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모성업남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삼재불공과 재수불공의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 올해, 즉 동짓달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아닌데 보통 9년은 좋은 해이고 안 좋은 3년의 기간이 있어요. 12년 중에 9년은 좋고 3년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3년의 기간이 바로 삼재다. 그래서 삼재는 몇 년 안 좋다? 3년. 삼재는 3년간 안 좋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삼재불공과 재수불공의 공덕으로 어떻게 하면 삼복이 되고 그리고 복삼재가 될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어떤 서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합장하고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욕망에 의해 바른 길을 놓치고 애욕에 의해 안락을 잃으며 성냄에 의해 공덕이 무너지고 암한에 의해 지혜를 잃는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한 무한한 괴로움을 만들어가네. 설사 해가 작아지고 달이 뜨거워질지언정 인가법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네. 지혜 있는 자 이것을 보고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겨 눈앞에 경계에 미혹하지 않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동짓달부터 내년 이때까지 바로 날삼재, 날삼재. 그래서 이번에 3년 동안 원숭이, 쥐띠, 용띠가 삼재였는데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날삼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재앙만 근본적으로 막으면 바로 복삼재가 되고 삼복이 되는 거예요. 뭐 삼재가 뭐냐? 이제 삼재팔란이라는 뜻이지만 대표적으로 삼재가 돈으로 인한 재앙, 돈으로 부도 맞았다든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대출이자가 못 내가지고 연체돼가지고 쫄딱 망했다든가 돈으로 인한 고통. 여러분들 돈으로 인한 고통은 그 누가 말했던가? 돈은 없으면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네. 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닙니까? 그것은 1960년대 70년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지금은 300만 원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데 나가는 거는 300만 원인데 들어오는 게 300만 원이 없어. 그게 한 1년간 지속되면 그냥 돌아버립니다. 그게 한 2년간 지속되면 미쳐버립니다. 소리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삼재불공, 재수불공을 열심히 해서 이 삼재가 삼복이 되고 복삼재가 되었어. 여러분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고 윤택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재물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을 때리고 다친다든지 또 아프다든지 또 갑자기 병이 들었다든지 병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그래서 돈이 나가고 재물이 나가고 같은 말이네요. 예. 그래서 오징어나 수름이나 예. 오른쪽 궁디나 왼쪽 볼기장이나 그래서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을
때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세 번째 아들 딸한테 이제 애로가 있고 관제수가 따른 거. 다시 말해서 돈이 나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아들 딸이 안 풀리고 힘들어지면 이게 삼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꾸어서 삼재불공 또 재수불공 열심히 해서 1년간 조심하고 1년간 기도 열심히 하면 바로 삼복이 될 수가 있다. 삼복. 삼복은 바꾸서 말하면 돈이 들어오고 하는 일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아들 딸 술술 풀리고. 그러니까 21세기는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뜬구름 잡는 불교가 아니고 절에 와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현실에 녹여 설 수 있는 불교이고, 또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불교고, 또 생활에 녹여 설 수 있는 불교다 이 말이다. 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 원숭이 띠지 용띠는 지금부터 2024년도 이때까지 날 삼재고 우리 아홉수도 삼재 이상으로 안 좋아요. 법담수도 29살 때 아홉수 정말로 크게 친 적이 있어요. 어른 스님들이 아홉수 조심해야 된다 법담아, 이거 무슨 아홉수, 29이면 피 끓는 청춘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잠을 며칠간 안 자도 끄떡없는 그런 젊음이 있는데 무슨 9살에 정말 29살 때 공교롭게도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제가 29, 39, 49, 50 되면 방침을 확실하게 예. 내 나이가 궁금합니까?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그래서 아홉수도 3재 이상 안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3재가 들었는데 우리 남편은 돈도 잘 들어오고 하는 잘 돼. 근데 3재가 아니면 내가 아파. 그러면 본인이 3재가 안 들었지만 남편 3재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3재가 2사람 이상 있으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3재인데 엄마는 좋아, 하늘 돈 좋아. 근데 아들이 뭐 자꾸 3재 아닌 아들이 안 좋아. 이것 또한 엄마 3재의 영향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중에서 아들이 3재가 아닌 자식이 그 3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옛날에는 3재를 물로 인한 재앙, 불로 인한 재앙, 바람으로 인한 재앙 해가지고, 물 뭐냐? 비가 너무 많이 오죠. 홍수가 져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물에 빠져 죽고, 그 다음에 불로 인한 재앙, 산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초파일 전에 또 촛불로 인해 가지고 절이 홀라당 탄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람으로 인한 재앙, 바람, 태풍, 토네이도, 1년에 한두 번씩 큰 태풍 오잖아요. 태풍, 토네이도 영향으로 모든 걸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삼재, 물로 인한 재앙, 불로 인한 재앙, 바람으로 인한 재앙, 이것을 자연삼재. 그럼 마음삼재는 뭐냐?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 너무 욕심을 지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뭐든지 더불어 살아가면 괜찮은 거예요. 지 혼자 먹으려고 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욕심, 그 다음에 성냄,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이죠. 화를. 성질 급하고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이죠. 성격이 불같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화가 따라요. 그걸 명심하셔. 부글부글 끓어도 법단 선생님 이렇게 웃고, 제가 선장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밖에 모르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니까. 그래서 공무원 되시는 분한테 시켜보니 정말이에요.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놨고, 금요일은 금방 하고 또 없고,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스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게 웃으면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 욕심, 성냄 이야기했고, 어리석음 뭐냐?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행동으로 재물 끌어모으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50대 후반 되면 그때부터는 건강에 유념을 하면서 이제 후학들을 키울 생각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여행도 하고 여백의 미를 즐기고 투자 같은 것도 줄이고 했는데 60대 중반에 벼락부자 될 기라고 코인의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아빠 엄마 아파트 날리고 그래가지고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여러분 60대 70대 부모님이 아들 집에 얹혀 살면 행복하다 1번 아들한테도 눈치 보이고 며느리한테도 눈치 보여서 가시방석이다 2번 몇 번? 2번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맞죠? 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바로 마음 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삼재불공하고 재수불공하면 바로 삼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일어난 그 근원을 해결해서 마음 삼재에서 자연 삼재, 자연 삼재에서 사람 삼재 이 근원을 다 해결해서 결국에는 삼복을 얻고자 법담 스님이 여러분께 목소리 높여서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다니면 부자 되고 재벌 되고 술술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가득 채우러 오는 거지. 스님하고 상담하면 스님요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야 되고요. 우리 딸 좋은 데 시집 가야 되고요. 우리 아들 훌륭한 공무원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요. 내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 손자 잘 돼야 되고요. 손녀 잘 돼야 되고 한 사람당 소원이 한 10가지예요. 10가지. 맞아. 맞아요. 차 있는 사람 안전운행해야 되고 사고 안 나야 되고 소원이 10가지 넘어요. 그래서 10대 소원 발언문에 소원을 딱 적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10대 소원 발언문 부처님이 올리는 10가지 소원 발언문이 있어요. 부처님 전에 딱 올려놓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1년간 조심하고 법문도 잘 듣고 부처님의 정법을 가슴에 새기면 바로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로부터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로부터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운이 불 자는 언제나 보셔도 부처님께서 받아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한번 사죄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마음 삼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연 삼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사람 삼재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 삼재라는 것은 첫 번째 도병급, 두 번째 질병급, 세 번째 기근급이에요. 첫 번째 도병급은 바로 전쟁으로 일어나는 재앙. 사람이 일으켰어요. 맞죠? 네.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질병급이 돼요. 질병급. 우리 의료나 과학도 앞서가지만은 그만큼 병도 진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장티푸스만 발발하면 전 세계 수십만 명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은 장티푸스는 병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몇 단계 병이 진화가 돼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서 노약자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면 또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한 코로나, 이것 또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만드느냐?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대기가스 배출, 굴뚝의 시커먼 연기, 자동차의 매연 연기, 그리고 에어컨의 뜨거운 열기,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복합되고 종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구의 중심, 지구가 너무 따뜻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남극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배꼽이 육지처럼 생긴 남극 위에 얼음섬 위에 살다가 얼음이 녹으니까 배꼽이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다. 또 사람으로 인한 삼재, 기근급, 굶어 죽는 것. 1960년대, 70년대는 보릿고기를 인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배고파가지고 물바가지 채워가지고 물로 이렇게 굶주림을 달랬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네. 보다스님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아이고 스님도 그런 일 없어서 그런데 스님도 한 12번 정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시적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돗물 틀어가지고 배 채운 적도 있어요. 또 그런 과정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스님이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그래서 사람 삼재, 자연 삼재, 마음 삼재를 잘 소멸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삼재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불공 잘하고, 또 삼재가 안 된 사람은 바로 재수불공이에요. 삼재불공, 재수불공 해서 바로 삼복을 얻자는 정법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복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상학적으로 저 사람은 모든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고 날뛰면 바로 삼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재가 집안에 2사람 이상 들으면 안 좋다 했죠. 아홉수도 삼재 이상 안 좋다 했죠. 그러면 그 삼재 들었다고 해서 아홉수 들었다고 해서 우짜로 오도방정 뜨지 말고 삼재불공, 재수불공 해서 1년간 조심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바로 소원 성취하고 삼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바로 마음 삼재에서 자연 삼재가 생기고 자연 삼재에서 사람 삼재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학사에서 문득 어느 거사님의 이제 성공 사례, 소원 성취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강남 보학사에 개원한 지가 이제 횟수로 3년 정도 들었고 만으로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꾸준하게 오셔가지고 일요일 때마다 오셔서 봉사를 하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하시고 발언무도 하시는 김경수 거사님 문득 생각이 나는데, 김경수 거사님의 이야기를 우선 아우트라인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현역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3급 공무원까지 지내시는 분인데, 그래서 공무원직에서 이제 국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셨는데 요즘 정년퇴직이
몇 살입니까? 60살입니까? 예. 스님도 정년퇴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60살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경로당이나 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인생 100세시기 때문에 이 활동이 열정적으로 우리가 80살, 90살까지 움직여야 될 시기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집에서 가만히 있고 경로당에 가만히 있고 하면 이 우울증 와요. 이거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계약직 공무원도 뭐 상급 공무원 됐다고 해서 바로 뭐 합격시키지 안 합니다. 면접 보고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기력에는 이상 없는지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당당히 합격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김경수 거사님한테. 김경수 거사님 계약직 공무원이면 뭐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대접이 없잖아요.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들, 딸이 뭐 계약직으로 선생님 돼 있는 분 있을 겁니다. 정규직으로 선생님 돼 있는 거하고 계약직으로 교사, 선생님 되는 거로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선임관님의 계약직은 별 대접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연봉을 들어야 그게 파악이 될까요? 맞아, 안 맞아요? 뭐 예우가 좋고 뭐 대접을 잘하고 그 필요 없어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딱 물어보고 예, 연봉이 7천만 원입니다. 71살이란 나이에 5년간 연봉 7천만 원에 또 다시 공무원직에 들어가신 한마디로 재수불공 하셔가지고 재수가 있어서 소원성취하신 김경수 거사님의 성공사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71살이라는 나이에 연봉 7천만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피담을 재수불공 가피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은 금천구에서 약 42년 동안 봉사와 공무원직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스님의 이 책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회장님으로 계시는 문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에 통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 책 쓰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책 쓴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한 것만 봤습니다. 뭐 봤습니까? 까먹었는데요. 네, 술술 풀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전화를 해서 책을 다 보고 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다 거의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소리 듣겠지만 저희 성문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인 저희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들이 제가 둘이 있는데 제가 클 적에 너무 다 한이 많이 들어가지고 1등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둘째는 그 유명한 설과학고도 나왔고 카이스트도 나왔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석박사 받고 예. 우리나라의 20대 박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들들한테 봉사하고 약속을 잘 지켜라. 그런 의미에서 애들 가르치고 둘째는 대기업에 다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바쁘게 봉사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보각사 절에 나오다 보니까 우연히 일이 잘 풀려요. 저희 아들이 미국 월가에서 사업도 하다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몇 살이죠? 39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의도에서 금융산업을 시작하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제가 절에 들어오자마자 을주로에서 사무실을 하다가 지금 여의도에서 직원들은 약 한 70명 내지 80명을 데리고 금융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감이 받으셨네요. 저기 이 절에 제가 나오는 것도 바쁘지만은도 또 여기 스태프들이
그 통신을 참 잘 해주시더라고요. 문자도 이어주시고 며칠 날 구해주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 저러면 또 저기 스님이 IQ가 높은지 모르는지 하여튼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스님한테 스님 IQ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98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우리 애들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애들한테도 저기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걸 도와주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스님은 제가 71라 그러지만 지금 72입니다. 제가 범띠입니다. 범띠인데 우리 금천구에서 한 2달, 3달 전부터 이 전문직을 간다 해서 공고란을 봤더니 또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고 또 여러 사람 인연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원서 내고 정식으로 시험 보고 면접 보는 좀 떨리더라고요. 한 그 생활에서 오래 했는데도 6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저희 특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이 지역에서 아는 사람은 아마 제가 정치이든 사업가이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요? 금천구에서요. 예. 그러면 공무원 생활은 현역에서 몇 년간 하셨죠? 제가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텔레비 나오는 뭐 마리오 홍성열 씨라든가 뭐 이런 그 복지재단이든가 그런 회장님들하고 자주 통화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저 핸드폰에 저기 그 대통령 말고는 다 직통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화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역시 저는 그 수입이 생긴다든가 뭐면은 거기다 좀 기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예, 뭐 이럭저럭 뭐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 나이 72살에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출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한테 아침에 오셔가지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계약직 공무원 됐습니다. 나이 72살에 계약직 공무원 됐습니다. 하길래 제가 선임관님이 계약직이 뭐 대단할 거야 해서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72살이란 경로당 가서 장기 둘 나이에 다시 현역으로 이렇게 복직하다시피 한다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우리 김경주 거사님께서 평상시 때 기도와 봉사를 같이 병행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김경주 거사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모셔가지고 스님과 차단하고 차담도 한잔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유성호 의사님 같이 발언문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현역 공무원 때는 김경수 의사님께서 몇 건까지 올라갔습니까? 저는 상급 국장, 이제 서울시 같으면 과장이고 지역에서는 국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직책이 저는 원래 그거잖아요. 저는 요즘도 5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저 나름대로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구청에 공무원을 된 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1년, 2년, 3번을 연장을 계약하는데 그 1년, 2년 해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고 그냥 평상시 일 잘하면은 저는 5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뭐 좀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뭐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한테도 그런 어떤 행제가 오길래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급한 약속이 있었는데 만사를 제끼시고 예, 이거 회장님이 어저께 전화가 가지고 또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절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365일 저 나름대로 부처님의 상을 저기 그리면서 제가 삼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아까 우리 아들 이야기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별로였었어요. 사업도 뭐 아무리 지가 명문 고등학교 나고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그러는데 우연치 않게 지금 직원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보각사에 온 지 이제 3년 회수차로 3년 되셨는데 이제 보각사에 오셔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느끼신 것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보각사가 처음에 3층 법당이었다가 2층 관음전 정축하고 4층 지장전, 5층 산신가까지 6층 약살의 대불 모신 것까지 다 보시고 스님을 도와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당이 발전이 되고 가람이 강남보각사가 좋아질 때마다
아들 둘이가 좋아지고 잘 되고 김경수 교사님도 환경이 좋아지고 직업도 좋아지고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강남보고서 와서 느낀 점. 예. 제가 여기 예. 이 아까 스님 IQ를 물어봤거든요. 전 여기 오면은 아까 그 옥상에도 제가 올라갈 때 문이 잠겼더라고요. 다시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굉장히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그 물도 웅덩이 있으면은 뭐가 저기 되겠습니까? 썩죠. 그래서 예. 상당히 여기 제가 오면은 스님한테 그러면 맨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IQ 물어봤죠.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그 고시 공부할 적에 절에 가서도 많이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여기 와서 보니까 스님 보니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지 않아요? 다니시다 보면 달라지고요. 그냥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아들 돈 잘 버리고 저도 뭐 연금 나오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 스님한테 오셔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내 나름대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 절에서 스님하고 인연이 된 게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님들께 신도님께 한 말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올 초에는 봉사 황금의 조끼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 봉사 황금 쪽이요? 예. 그 이제 그 봉사 시간도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1365 뭐 VMS 등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많이 좀 베풀고 또 물질적으로 안 되면 마음으로 베풀고 그런 시면은 다 그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금천구의 티브크 복지재단이라고 있는 그 회장님이 재산이 3조 원입니다. 그분이 100원을 기부를 하면 200원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우고 그분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스님한테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서 머리가 좋길래 나도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닌데 저도 우리 아들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애들을 교했는데 오면은 진짜 달라지는데 좀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한 수도 좀 시간 나실 적에. 자, 감사합니다, 스님.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경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경수 교사님의 재수불공 성공 사례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3년 차 이렇게 일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기도와 봉사. 김경수 교사님은 스님 법문대로 기도와 봉사를 병행했어요. 기도 50%, 봉사 50%. 그래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소외받고 힘든 우리 주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올해 그 황금조끼상 이제 봉사를 제일 많이 하신 분한테 주는 황금조끼상도 받으시고 지금도 열심히 정진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안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쯤 하면 됐겠지. 이쯤이면 되겠지.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발목 잡히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안주하지 마라. 영원한 노력.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게 하고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불자들을 감동시키고 내 자신도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시고 연금도 수백만 원씩 나오시고 편안하게 사시면 되지만은 그래도 일요일 날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절에 와서 거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반드시 기도하면 잘 되게 되죠. 잠을 자면 꿈을 꾸지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 성취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법담 스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불자님들을 위해서 법문하고, 그리고 가람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엄마는 부산에 있는데, 엄마 아빠는 부산에 있는데 아들은 서울에 있어, 직업상. 그러면 서울 강남보건소로 와서 부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절도 삼배하고, 또 김경수 그사처럼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다시 사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충전소 같은 그런 역할을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법담 스님은 기도하고 기도할 겁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외로우면 연락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도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라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이름 서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삼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불공 잘하고, 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김경수 교사님처럼 재수불공 잘하고 1년간 열심히 기도와 봉사를 하면 바로 삼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한번 소환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문득 금강경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금강경 제3, 4구계가 야기색견화,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제래요. 금강경 제4, 4구계가 일체율법, 요몽한포형, 여러 여기적 응자개시간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기색견화,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제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을 찾고자, 그 부처님을 형상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리로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이니 절대로 부처님을 볼 수 없을지라는 금강경 제3, 4구계의 대목이 떠오릅니다. 뭐냐? 부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시방삼세 항상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보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고 스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희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없는 노력, 끝없는 기도. 어떤 분은 부처님의 기도 매달릴 때 정말 평생 다닐 것 같이 간절히 매달리다가 소원 성취하고 잘 풀리면 내 언제 그랬냐면 입 탁탁합니다. 30살 되신 따님을 두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제 임용고시, 이제 선생님 되는 시험, 임용고시 시험. 여러분, 고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시에 어려워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임용고시 어려워요. 맞죠? 네.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래서 저리 와가지고, 선생님요, 우리 딸 선생님 좀 만들어 주이소. 우리 딸 술술 풀리게 좀 해주이소. 이래가지고 스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김경수 교사님 잘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재수불공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요즘 절에 잘 안 나오고 코빼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요. 보살님 정말 평생 선생님 안 될 것 같이 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선생님이 됐으면 기도에 끌려오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까지 선생님 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화장실 갈 때 올 때 틀린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갈 때 올 때 틀린 사람인데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그럼 끝이 안 좋아요. 제가 선장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꾸준하게 밥 먹잖아요. 그래 건강을 유지하듯이 꾸준하게 운동하잖아요. 그래 건강을 지켜주고 건강이 좋아지듯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본문 듣고 유튜브 법담 스님 그리고 자기 전에 신묘장구 대다라이 털어놓고 그리고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대성불교 금강경, 지장경, 천수경을 사경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은 좋아지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백이 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이런 가방보다 부처님 백이 있다. 스님 백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막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삼재불공, 재수불공 법회 기도해서 스님이 너무나 반갑고 또 환희심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항상 아침에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과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 못 뜨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50이 넘으면 자다가 눈 못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이 봤죠? 스님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 분들 49제 지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들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불만을 택할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님과 같이 삼재불공, 재수불공 하면 바로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수톱을 치다가도 운이 좋아야 피박이 설사를 안 합니다. 운이 좋아야 죽은 배를 들고도 고! 하면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운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운이 좋아지려면 운이 좋은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법담 스님이 처삼촌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법문하고 설렁설렁 기도 안 합니다. 바로 사력기도,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법문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밤에 길을 가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건 화살뿐이죠. 화살. 간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집채만한 호랑이를 발견해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활밖에 없었고 도망갈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활을 들고 죽어라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화살을 당겨가지고 쏘았어요. 근데 이마에 그대로 꼬치를 퍽 하면서 한 번 더 쏘고요. 호랑이가 맞으면 쓰러져야 되는데 분명히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는데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력을 다해 쏘았어요. 다시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쓰러졌는데 또 안 쓰러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력을 다해 화살을 쏘았어요. 쓰러졌는데 끝들어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걸어만 나 살리러 도망갔어요. 그래가 날이 밝아가지고 동네 젊은 청년들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호랑이 우리가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동네 장정들 30명이 그 집채만한 호랑이를 잡으러 가지고 그 현장에 갔는데 불사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를 꼭 닮은 바위였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빛이 없는 그 캄캄한 밤에 새벽에 집채만한 호랑이 형상을 닮은 호랑이를 바라니 호랑이로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바위가 물러서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다해가지고 화살을 쏴봤어요. 화살촉이 부러지는 거예요. 5번을 내리 쏘았는데 화살촉이 부러진 거예요. 그럼 왜 그 화살이 그 바위에 꽂혔을까? 새벽에 그 남자분은 호랑이라 착하고 내가 죽는다 착각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화살이 바위를 뚫은 거예요. 그런 사력을 다한 기도, 법담 스님도 사력을 다한 법문, 이럴 때 한 소씩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입니다. 목이 좀 아픕니다. 사력을 다한 법문. 그래서 술술 풀인 법문, 삼재불공, 재수불공,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법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호시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살포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호시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